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7월 마지막 주 구제주일이며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창왕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영광은 얼핏 보기에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째 차원은 그야말로 위대하고 높임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사람마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다른 차원은 아버지가 맡기신 희생의 일을 감당하는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당신의 목숨을 인류의 대성물로 주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희생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흘렸습니다. 첫째 차원과 둘째 차원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이 곧 영광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낮아짐이 높아짐으로 귀결되는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이 역설의 진리를 직접 실현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은 사람을 세워서 높이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복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복받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외에 복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메드로 골드윈 메이어 영화사를 설립한 메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많이 얻어맞은 이 메이어는 속이 상해 집에 와서 친구에게 욕을 하며 분풀이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메이어의 어머니가 메이어를 데리고 앞산으로 올라가서 메이어에게 실컷 친구 욕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메이는 이때다 싶어서 나쁜 놈, 못된 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 그 욕이 메아리가 되어 10배나 많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하고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크게 외쳐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이 메이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신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로 말도 메아리가 되어 10배나 많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이 되돌아옵니다. 메이의 어머니는 아들아 이렇게 인생을 살아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네가 심은 대로 100배가 넘는 복을 주신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시임기를 잘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교훈을 주었고 이 메이어가 이 교훈대로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삭이 복받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이삭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에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창세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고. 아멘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그 아들들에게 역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삭은 농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타지인 그랄에서 하나님은 농사에 서툰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농사는 목축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고 보면 목축의 농사도 잘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해에 한 해 동안 받은 복인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100배나 얻었어요. 이 100배는 환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이 100배와 같은 뜻으로 최대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창왕거. 무슨 뜻입니까? 이삭이 받은 축복의 내용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창대, 왕성, 거부의 첫 글자를 모은 것입니다. 요즘 글자 줄이기로 유행이라 기억하시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왕거. 오늘 본문 13절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말은 왕성하게 번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는 말을 강조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한 번이 아닌 지속되는 복을 주셨겠습니까? 이삭은 왜 하는 일마다 형통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삭의 세 가지 행동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그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씀이 있어요. 6절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더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땅에 거하라. 이삭 이야기를 하다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는 이유를 해석하는 키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천전난방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에도 큰 땅이 없는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필경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랄에도 갔을 거예요. 그랄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최남단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삭 때에도 아브라함 때와 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아 그랄까지 갑니다. 여차하면 애굽으로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가나안 땅은 큰 강이 없어서 가뭄과 흉년이 자주 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은 강을 의지하지 말고, 아니 자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래야 산다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은 가나안 땅과 달리 나일강이 있어서 큰 가뭄이 없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가나안 주민들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야곱 때에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난 이야기를 아시죠? 근데 이삭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가나안 끝자락에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육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즉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랄을 떠나지 마십시오. 가나안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이 코로나19로 우리는 기나긴 영적, 육적 이 흉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룻기에 보면 나아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까지 실패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그랄을 떠나지 않았더니 그해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조금만 참면,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고 그랄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랄에 거주할 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두 번째로 이삭은 브엘사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여기서부터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3절 말씀대로 이삭이 두 번째 옮긴 장소는 브엘세바입니다. 그랄에서 복을 받은 이삭은 브엘사바로 올라갔어요.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성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외롭게 판 우물에 메워지게 되고
3번에 걸쳐 우물을 팠지만 번번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첫째 우물은 오늘 본문 20절에 에색이라고 이름하는 우물이고, 둘째 우물은 21절에 신나라 이름했으며, 셋째 우물은 22절에 느봇이라고 이름을 했지만 결국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복을 받았지만 이삭에게 다시 시련이 닥칩니다. 이삭은 받은 복이 이어지지 못하게 생겼어요. 이삭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이삭은 브엘사바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또 실천을 합니다. 왜 이삭은 그라를 떠나 브엘사바로 올라가기로 결정했겠습니까? 첫째, 그라는 블레셋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블레셋 이 평야의 끝 지점의 도시입니다. 오래도록 이삭이 머물게 되면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접촉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로 보면 백두에서 저 할라까지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백두에서 할라까지. 브엘세바야 와야 완전히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 애굽으로 갈지 모르는 불안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를 결정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는 브엘세바에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9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는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 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후에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브엘사바로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브엘세바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삭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삭은 브엘사바로 가기로 결정하고 결단을 합니다. 물질의 부여를 경험한 그라를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깨달은 이삭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 합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복을 약속을 하셔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애굽의 경계에서 갈등하고 있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세상과의 경계에서 갈등하고 세상에 치여 고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브엘세바로 옮기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던 곳으로 오십시오. 조상이 말씀을 붙들고 살던 브엘세바에서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장소를 중요하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부터 위험한 그곳 그라를 떠나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확실하게 가나안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자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삭이 주도적으로 계단을 쌓은 곳이 이곳이 처음입니다. 아버지 신앙을 따라하던 이삭이 이제 주도적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첫째, 그라를 떠나지 않아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신앙적으로 불안했던 이삭이 그라를 떠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했던 브엘세바로 옮기고 거기서 제단을 쌓는 신앙으로 확고하게 서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그 일로 그의 100배나 받은 복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여태 이삭은 우물을 주로 팠습니다. 이 본문에도 이삭이 판 여러 우물을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우물 신앙에서 제단을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물 파는 것보다 제단 쌓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복이 왕성해지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세 번째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첫째, 제단을 쌓고, 둘째, 장막을 치고, 셋째, 우물을 팝니다. 지금껏 이삭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의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물이 우선인 삶이 아니었습니까? 우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물만 파는 것이 문제예요. 제단보다 우물의 우선순위에 두고 관심을 갖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물을 파도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삭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바로 이삭이 받은 복의 연속성을 가지게 된 비결입니다. 이렇게 이삭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뒤에 29절을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자이니라.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9절 말씀이에요. 어느 날 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고.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두고 예배자로 살면 세상도 인정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의 나침판을 훔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삭이 받은 축복의 나침판을 훔쳐 우리 모두도 이삭같이 창, 왕, 그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크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심령을 깨끗이 비우게 싸우니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열심히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홀했던 가정에 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가정 속에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저희로부터 변화되는 시작이 번져나가는 저마다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란 뜻임을 명심하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보혈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처럼 저희의 믿음도 헌신과 봉사의 터 위에서 더 든든해지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저에게 주님의 엄중한 음성으로 들려주도록 성령님께서 전달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